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은 지 꽤 오래됐어요. 들어봤어요? 1,000조? 이 돈인가요? 1,000조가?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전부 빚이에요. 빈곤 탈출률이 바닥입니다.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떨어진답니다. 이 빈곤 탈출률이요. 좀 뭐 소망이 있어서 내가 가난해도 기회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 우울증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 15조가 넘는답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좀 이럴 땐 놀래달라니까. 주머니에 15만 원도 없으면서 15조가 그러면 막 놀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살기가. 경제연구원의 예측입니다. 3대 불안을 말하는데 고용불안,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거불안, 노후불안, 이런 불안이 만든 유망 직종이 있답니다. 또 남들은 다 죽겠는데 그런데 또 유망한 직종이 있답니다. 애완사업이래요. 특히 이 애완견이요, 이젠 반려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못 가는 카페를 개가 갑니다. 개 카페가 있고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는 미용실을 개가 다닙니다. 개 장례식장도 있고요. 개 납골당도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요?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우, 참 급하셔라. 할 거예요, 지금 다. 그 납골당할 개 호텔 안 하겠습니까? 개 호텔도 있습니다. 설교 내가 할게요. 아멘만 하세요. 이제는 막 설교를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네. 하시든지 그냥 나와서. 개 호텔 물론 개 유치원도 있어요. 심지어 개에게 유산도 상속한답니다. 개가 사람을 대신해요. 그런데 이도 그럴 것이 진짜 개를 싫어했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런데 딸이 하도 우겨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아무도. 근데 개가 꼬리를 들며 뛰어나서 펄쩍펄쩍 뛰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 이야, 마누라보다 새끼들보다 개가 낫다. 그때부터 개에게 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률 중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간대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늘이 있다, 버티는 건데 기독교인의 수가 그날을 기대하다가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 교단 법상 지금도 자살하면 장례 집례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자살을 병리 현상으로 봐요. 그만큼 우울증이 보편화되었다는 거죠. 저도 자살자를 3번이나 제가 장례를 집례했어요. 저는 그걸 병리 현상으로 봤습니다. 마치 위암이 걸려 투병하다가 죽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암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러다 죽은 사람들 자살했다 할지라도 그건 병리 현상으로 봐서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요, 이 우울증을 몰랐어요. 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몰랐습니다. 캐톨릭 신부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도 낫질 않죠. 그랬더니 이건 귀신이 씌웠다고 화형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죽어나간 여자가 수만 명이 이릅니다. 중세 때. 무지한 거죠. 심지어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위로보다 목회의 힘듦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위로보다 크니까 견디질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들은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23장 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떴네요. 같이요. 시작.
유다 지파가 기습을 당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 다윗을 주위에서 말려요. 야, 너 지금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이야. 도망 다니고 있잖아. 만약에 네가 거기 가서 그일라를 돕겠다고 설쳐대면 반드시 다 너 사울에게 들킨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돕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이 대놓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일라를 도와요. 그 소문을 결국 사울이 듣고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해요. 왜? 다윗 때문에 도움받았지만 다윗을 숨기다가 사울에게 들키면 또 멸절당할 수 있으니 야,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다윗 내주자. 그 일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들키는 거예요? 그일라 때문에. 그들을 도운 것 때문이요. 그러면 다윗을 감싸줘야죠. 그런데 다윗을 내줘요.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에도 보면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었답니다. 나 아니면 벌써 끝났을 사람입니다. 내 친구래요. 가까운 친구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날 배신했다. 내 대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런 배신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진 상처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시각을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읽었습니다. 그 앞절이요.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먼저는 사울이 매일 찾되, 이게 우리 삶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왜 찾아요? 죽이려고 찾아요. 이게 우리 삶 현장입니다. 날마다가 위기입니다. 때마다가 힘듦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사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윗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무르나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지. 근데 왜 염려하세요? 왜 사울처럼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환경 때문에 왜 콧빠지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나를 숨겨놓으시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만 보면 위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밖에 있는 위로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제가 이제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새를 사는데 공항에 가면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마당이 하나고 그 주위에 집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6가구 정도, 6가구가 화장실 하나에 밖에 화장실 하나에 마당 가운데 펌프 하나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 옆에는요 다라이가 있죠. 그리고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를 놓잖아요. 그래서 바가지에 물 퍼서 펌프에 넣고 막 이래야 물이 이렇게 쏟아지죠.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불신이에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도 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너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상처가 내 마음, 내 믿음, 내 관계까지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것이 상처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로도 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도 있었던 거예요.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나단이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교제에 있는 거예요. 야, 힘들지? 찜질방 가자. 미역국 사주고 땀 빼고 목욕비 대주고 밥 사주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관계 맺기 한 다음에 그에게 기도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밥 사주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위로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그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짜 위로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게 이겁니다. 제가 뭘 하려고 했어요. 목사인 제가. 내가 편 되어주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꾸 솔루션을 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정답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이대로 해, 그러면 될 거야. 나를 믿어. 나 못 믿냐? 100%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했는데 자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세요. 나는 징검다리예요. 나는 디딤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요나단의 위로만으로는 안 돼요. 그 위로가 다윗 안에 있는 믿음과 만나야 돼요. 다시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펌프하려면 물을 집어넣고 끌어올려야 된다 그랬죠. 이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위로가 오면은요, 내 믿음이 나가서 만나야 돼요. 위로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위로가 힘이 되려면, 주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4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쓴 시거든요. 3절을 보시면은요, 시편 54편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두고 그때 쓴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말이 3절에 보세요. 지금 낯선 자,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반응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저런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54편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라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가 뭐냐면요, 낙헌제 제사 중에 화목제를 낙헌제라고 해요. 화목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 7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던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나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느라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연시로 불러들이고 끌어들여서 오늘 그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위로하더라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 증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나와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와요. 생수 뚜껑 열면 물 나와요. 물 있죠? 그것을 내 컵에 받아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받아서 내가 마셔야 내 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마중나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레마가 되고 레마가 돼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원수 앞에서 원수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 원수 때문에 속 끓이지 않아요. 그 원수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제사를 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의 위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죠. 당부드립니다. 덮어놓고 주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요정쯤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문지르면서. 그러면 주인님 그러고 나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른다고 오고 내가 요구한다고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뺏겨도 괜찮아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딱 하나 믿음만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믿음 위에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실 이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잖아요. 사단이가 너 굉장히 많이 괴롭게 할 거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 쓰러뜨리려고 엄청 길을 쓸 거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뭘 위해서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다음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찼되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뒤에 누구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외치세요. 야, 또 근사한 간장 하나 만들겠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죽을 일이 생길 때, 야, 내 생에 또 한 번의 찬양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를 위로할 때 내가 도와줄게. 권사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나 믿어. 아니요.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아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 끝까지 믿음 지키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돕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밖에서 위로가 올 때 내 안에 믿음이 만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